저 학창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 것 같아요. 방금 불렀던 이 찬송은 이사야 11장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그 말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에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꿈 같은 나라죠. 이런 나라가 언제 오리라? 아까 찬양의 가사에 의하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게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퍼져가는 것은 이 땅에 무엇이 세워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주신 감동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팔아 드렸습니다. 이건 희년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몇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안에 어떤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물론 이건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때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겠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하시거든요. 죄를 심판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셔서 무저갱에 가두십니다. 그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때에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점 같은 경우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잖아요. 천국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본점이라고 한다면 주님 오실 때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지점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이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한다면 우리가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타났다고요. 어떤 하나님 나라?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다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송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나라. 그 나라가 언제?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 나라. 이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도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 목사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나라는 이런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수가 없는 나라. 원수가 없는 나라예요. 원수였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나라, 그게 원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원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사람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이어서 성령이 오시면서 이 땅에 두 번째로 세워진 것입니다. 어디에? 사마리아에. 어떻게 세워졌죠?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유다 사람이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즉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왜 사마리아로 간 거였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온 유대의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해라, 온 유대의 복음을 전해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그 주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어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죽느니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죽겠다 하는 각오로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의 뜻을 펼쳐낸 것입니다. 즉 빌립에게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 겁니다.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거예요. 빌립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이 유대인의 원수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의 원수였던 유대인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함께 기쁨이 넘쳤더라. 사마리아에 어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원수가 없는 나라. 따라하겠습니다. 원수가 없는 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나라, 그 나라가 사마리아에서 재현되었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만약 이 문자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집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 구절이 상징하는 바, 원수가 없는 나라, 그게 사마리아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사마리아에는 원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요. 빌립의 목숨 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그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좀 하다가 전도 좀 하다가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 사명의 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좀 남보다 열심히 드리고 기도 좀 많이 하고 전도 좀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명령에 따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내 삶의 지경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예배를 좀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기도 좀 많이 한다고 해서, 전도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사명이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부족함을 그냥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니까 날마다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말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를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아니, 마술사요?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는 오늘날 이은결 씨나 최연우인가요? 그런 마술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는 무속인, 즉 무당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보통 무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는, 제법 능력 있는 신령한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나는 큰 자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이 시몬은 능력 있는 무당이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제법 권세자 행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무당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처작은 아버지가 무당이 아니고요, 처작은 아버지가 무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예전에 큰 식품점을 운영을 하면서 고기 도소매를 하셨어요. 이분으로부터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큰 손님이 하나 있대요. 큰 손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서울에 아주 유명한 큰 무당이래요. 큰 무당한테 연락이 온대요. 돼지 한 마리 싣고 오라고. 그럼 돼지를 산채로, 이제 성인 돼지 산채로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럼 딱 그 제일 좋은 걸로 가져오라고 그런답니다. 가져가면은요, 돈도 많이 준대요. 깎는 게 아니라 돈을 항상 얹어서 준대요. 그들이 굿하는 걸 봤는데 그 돼지를 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기다란 꼬챙이를 가지고 큰 돼지 한 거의 약 200kg 가까이 나갑니다. 180kg, 200kg 나가요. 그 돼지를요, 꼬챙이로 딱 꽂더니 한 손으로 들더래요. 접신하고 나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소개받고 소개해드릴까요? 그 무당한테? 그러니까 무당들도 능력 있는 무당이 있어요. 진짜로 능력 있는 무당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무당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애굽왕 바로의 신하 중에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그 술사들도 똑같이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당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무당들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죠? 죽은 할아버지로부터 나옵니까? 무당들의 권세는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마귀도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행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귀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귀신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전설의 고향 그런 거 떠올라요. 내 다리 내라 그런 거 떠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도 그런 귀신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무당 이야기를 좀 더 하겠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서울 마포에 사셨거든요. 기와집들 많았잖아요, 예전에 마포에.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하고 제 동생하고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좀 잔칫날도 아닌데 막 음식을 막 하더라고요.
음식을 막 하더니 조금 이따 이제 귀한 손님 오신다 그러더니 어떤 할머니가 들어오시는데 굉장히 제 눈에는 아주 마귀 할멈처럼 생긴, 아주 무섭게 생긴 할머니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신. 그 할머니가 오고 나서 뭐 인사하고, 저는 이제 삼촌방에 들어가서 있거든요. 몰랐어요. 저만 놔두고 다 도망간지를 몰랐어요. 제 동생만 데리고 가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모르고 이제 혼자 삼촌방에 있는데, 조금 있다가 징소리, 굿하는 징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와, 징징징징징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방울 소리 막 나고 우우 막 그런 소리 나고요. 무당이에요. 서울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접신이 된 거예요. 접신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안방 있고 또 방 하나 있고 그 옆에 방, 좀 큰 집이었거든요. 이제 삼촌방에 있는데 이 무당이 누굴 찾으러 다니는 거야. 방문을 열고 드르륵 열고. 그래서 삼촌방에 얼른 나와서 이모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끝에 방으로. 와, 가슴이 조마조마 덜덜덜덜 떠는 게 책상 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드르륵 하더니 이제 제가 숨어있는 방까지 드르륵 열더니 그 눈빛은 봐야 알아요. 뭐 이렇게 이런 거 쓰고 이게 달려있고 색동옷 같은 거 입고 뭐 부채 들고 손에 뭐 그런 거 들고 저보고 나오라고. 당장 나오라고. 그래서 막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제 나왔더니 우리가 뭐 상 차려놨더라고요. 여기다 절하라는 거야. 절하라고. 지금 빨리 절하라고. 그래서 제가 벌벌벌 떨면서 그 무서운데 그 어린 내 마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절 안 한다고 그랬어요. 빨리 절해!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막 절하라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옆에서 얘 교회 다닌다고. 야, 그 씨름을 한참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도 거기다 절하면 안 된다. 나는 교회 다닌다. 막 울고 불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굿이 끝났습니다. 끝내는데 제가 절을 안 했어요. 굿이 끝나고 저 삼촌방에 가서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밥 먹으러 오라니까 이제 그거 잿상 그거 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할머니하고 무당 할머니하고 저하고 셋이 앉아서 밥을 먹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 밥이 무서워가지고 계속 그냥 덜덜덜덜덜 떠고 있는데 저한테 꼬마야 무서웠어? 그러니까 그 무당 할머니가.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니네 할아버지가 그런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이라고요. 우리 조상 귀신이 그 무당한테 접신이 돼서 저를 끌어내려고 했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이 와서 우리에게 미래도 알려주고 무슨 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성경에도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절대로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혼이 이 땅에 머물잖아요. 머물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보면은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든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왜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 귀신의 원어를 보면은요, 그냥 다른 신들, 영들, 악령 그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귀신이라고 저거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맨날 성경 보다 보면 전세로 고향 막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혼령이 아닙니다. 마귀의 졸개들을 말합니다. 사탄의 졸개 무리들, 그걸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시몬은 사마리아의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그에게 사탄의 졸개, 귀신이라고 부르는 사탄의 졸개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큰 자라 일컬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사도행전 8장 10절입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다름 이루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크다 일컫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즉 시몬을 뭐라고 사람이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당입니다. 무당을 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 원수된 게 역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역사에서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가 뭐였지요?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가 취했던 정책이 뭐였어요?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일부를 데려다가 아수르에 가서 살게 하고, 아수르 사람 일부를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섞여버려요. 피가 섞입니다. 혼혈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종교가 섞여버립니다. 다신론이 돼요.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바알도 하나님이고 아세라도 하나님이고 몰렉도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는 그 중에 한 분일 뿐인 거예요. 즉 시몬을 보고, 시몬이라는 무당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들어간 사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시몬은 가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마귀가 준 능력으로 온갖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마치 사마리아의 왕처럼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인생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유대인 하나가 사마리아 성에 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빌립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이죠.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온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을 시몬이 할 수 없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까요? 할 수 없었죠.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시몬에게서 보지 못했던 능력을 빌립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빌립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을 저들이 듣고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어떤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원수가 없는 나라.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문제는 시몬입니다. 지금까지는 왕처럼 행세했잖아요. 자신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이젠 빌립이라는 사람에 눌려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파나마, 여기 남미죠. 남아메리카 파나마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미국에 갔었을 때 30년, 그때 횟수로 30년째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32년 됐죠. 이분에게 들었던 얘기 중에 참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이 아마존이 정말 요즘 습도 높으니까 힘드시지요. 습도 막 70, 80%. 그것만 돼도 막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사우나 하는 것 같고. 아마존 습도 100도랍니다. 1년 내내 빨래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냥 계속 축축한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마존 원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역을 하냐면 처음 원주민 마을에 가면 절대로 외부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외부인이 들어가게 해줘.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두 사람을 공략하면 이 원주민 마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는 부족장, 추장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무당입니다. 원주민 마을마다 무당이 있대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 추장은 쉽답니다. 추장은 생필품 갖다 주면 대환영이래요. 원주민들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옷까지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도구 같은 거 갖다 주면 대환영이래요. 문제는 무당이에요. 무당은 아무리 생필품을 갖다 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지혜가 생겨서 무당이 뭘 하나 봤더니 마을 사람들 아프면 기도해 주는 걸 무당이 하는 거예요. 무당이. 그래서 이걸 보고 무당한테 뭘 갖다 줬냐면 약을 갖다 준 거예요. 진통제, 소화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요거 주라고. 무당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당이. 그래서 그 약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걸 허용을 했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마을을 계속 방문하면서 약을 갖다 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무당이 예전엔 아픈 사람 오면 뭐 했어요? 몇 시간 동안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제 소화제 주면 돼. 약을 안 먹는 사람이니까 진통제 안 하면 다 웬만한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영빨이 떨어지냐. 신기하죠. 마귀도 하나님 흉내냅니다. 어느 날부터 이 무당이 기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안 낫는 거예요. 옛날엔 낫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무당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을 듣는데요. 선교사님이 기도하면 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이게 어쨌든 사마리아 성에도 있었다고요. 빌립에게는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시몬이라는 무당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 집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시몬이 빌립에게 테러를 가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빌립에게 못 가게 했을까요? 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가요. 시몬도 예수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시몬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기 보면 전심으로 따랐다 그래요.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랐다고 합니다. 무당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 무당이었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된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한참 무당 활동을 할 때에 자기를 찾아오는 고객 중에 2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놀랍죠? 기독교 인구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다 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내 얘기인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여기 혹시 찔리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이분이 뭐 어떤 간증을 하냐면, 그 기독교인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호통을 쳤대요. 왜 네 집안 꼴이 그런 줄 알아? 예수 섬겨서 그래. 당장 교회 때려치고 여기 신당에 와서 절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행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그래서 울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괴수 중에 괴수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이 주제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그냥 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퍼진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들려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이 사마리아 성에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도 전해질 거라 하더니 정말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감격하여 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는 믿었다고 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성령 받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저들이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께서 이제 사마리아에도 임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별개의 사건이냐, 이걸 오늘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지 몇 분 만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무당, 회심한 무당이죠. 이 무당이 보인 행동입니다. 이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하여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내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주십시오. 아마도 이 시몬이 처음에 악령을 받을 때에도 그런 식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안을 하겠죠.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도, 그러니까 복음과 너는 더 이상 관계없는 자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에게 있어야 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분깃이 너에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자, 분명히 시몬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랐대요. 전심으로 따랐다고 얘기해요. 다시 볼까요?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었잖아요.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 말고 또 다른 게 필요한가요? 믿었어요. 그런데 이 믿은 시몬을 향해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구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 말고 또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믿었어요. 그런데 왜 너에겐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시몬이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뭐냐? 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시몬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자기도 영접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시몬도 구원받고 싶었어요. 시몬도 천국 가고 싶었어요. 시몬도 병 고침을 받고 싶었고, 시몬도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작 시몬은 무엇을 안 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예수를 믿은 이유는 빌립을 통해서 봤던 예수라는 신이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어떤 신보다도 큰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시몬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린 게 아니라, 이 예수라는 신의 능력을 내가 받으면 내 삶은 더 풍요로워지겠구나, 내가 더 많은 권세를 가질 수 있겠구나,
지금 이 빌립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누려왔던 권세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이 빌립을 다시 따른다면, 이 빌립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는다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의 왕처럼 군림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 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빌립이 받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빌립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급기야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겁니다. 이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이냐 하는 거죠. 이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시몬은 전혀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전혀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여기에 시몬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시몬이 관심 가진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네, 어떻게 하면 풍요를 더 얻을 수 있을까, 그것만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랐고, 거기에 전심이었습니다. 예수 복음의 전심이었던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 받아낼 것의 전심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과연 진짜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단호하게 말했던 거예요. 너한테는 구원이 없다, 단호하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밤에 이 얘기하는 거 참 어려운데요, 예수 믿는다는 거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 믿을게, 이게 믿음 아니에요. 나 믿을게. 믿음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가끔 노인분들한테,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서 시골에 가서 마을 전도하고 할 때 그랬어요. 노인들한테 어르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은요, 싫다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누가 싫대요? 천국 간다는데. 그래서 영접기도 따라 하시면은 예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는 그래? 그래서 영접기도 따라 하세요. 이게 예수 믿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니 얘들아?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얘들아, 나를 믿는 건 너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해왔던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보라는 거예요. 물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지만, 몸부림치면서 네 주인이 이끄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주인이신 예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번 살아봐라.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처럼 흉내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당신입니다라고 선언하고 믿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믿음을 어떻게 말하느냐면, 영접 기도하면 예수 믿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예수 믿고 이런 식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대한민국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사형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도 어마어마하지만은요, 폐해도 어마어마해요. 남한테 쉽게 구원을 있다고 말하니까 나도 구원이 쉽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 구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돌 맞아 죽을 때입니다. 영접기도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빼앗기는 때였어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때였어요. 그런 때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네 목숨을 주고서라도 예수를 믿어라.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너는 천국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입으로 시인해라.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영생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따라하세요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단기 선교 계속 다니는데 첫 번째 해외 단기 선교를 제가 갔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갔었어요. 가서 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공연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겠습니까? 하고 하는데요. 몇백 명씩 손을 듭니다. 몇백 명씩. 일주일에 몇천 명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고, 야, 이렇게 쉬워? 그 선교사들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우리가 대단히 착각했던 거죠. 태국 사람들은 다신주의예요.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신이에요. 예수 믿겠습니까를 걔네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네가 믿는 여러 신들 중에 예수도 끼워 넣어줄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 하니까 걔네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손든 애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걔네들이 정말 예수님 영접하자 한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해서 막 눈물 흘리고 다녔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착각이 그 단기 선교 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시몬은 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전심이 아니었어요. 시몬의 전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의 전심이었어요. 이걸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음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국 기독교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는데 구원이 있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영접기도 진짜 회개했으면 영접기도가 구원의 길이 되는 거죠. 진짜 영접했으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나 잘못했어요. 이건 자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자백과 돌이키는 게 합쳐진 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백만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백만 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나도 잘못했는데, 내가 참 죄인이지, 나 몹쓸 놈이지, 나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들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목사가 이런 말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내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데 이 말을 해야 되겠어요. 왜? 우린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주님이 보시기엔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진짜로 회개하셨나요? 진짜로 내가 지나온 삶에서 돌이키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다 천국 가야 됩니다.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빛나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단 한 명도 구원에 있어서 낙오자가 생겨서는 안 돼요.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할 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다 당당했어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당당했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내 믿음을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다고, 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주님 보시기엔 아니었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두렵습니다만은 제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우리 누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마음 들었어요. 회개하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을 회개하게 하고 싶다가 아니었어요. 나 정말 오늘 회개하고 싶다였어요. 이 밤 저 회개하려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송 바꿀게요. 미안해요. 우리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나의 전심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